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질문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우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무서우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음성도 듣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할 때에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하여튼간 이게 뉴스가 24시간 365일 보면서 계속해서 지진 이야기, 홍수 이야기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렵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그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 의인들이 영원토록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록에는 보석으로 그냥 가득 찬 곳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화 웹툰에서 천국에 갔더니 막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막 죽느라고 정신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봐. 천국에서는 금이 흔한 건데 그걸 모르고 막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는 저는요,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자라난 모교에 장군이 있었는데 장로님이신데 큰딸이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집수리하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굴뚝을 막아놓고 가고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시험 들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셨나 봐요. 조셨나 봐. 근데 이제 그 딸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여기 나를 가르쳐 주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면서 꽃밭과 뭐 이런 걸 자꾸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천국을 보고 나서 그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천국을 보고 나서.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뭐 청년의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사고 날 경우 있잖아요. 그거 목사님 보고 살려내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살려내겠어. 근데 이제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아들이 천국 가는 걸 보고서 세탁소 이렇게 다리미질하다가 말고 쫓아가가지고 집사님 아들이 천국 가는 거 나 봤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유문정 권사님 천국 가는 거 저 봤습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 권사님이 유문정 권사님 천국 가는 거 저 봤습니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은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울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울고 싶어요. 그래서 뭐 천국이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곳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가 사라진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고 요한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게 하신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신원, 옛날의 성경에는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보상이라는 말 한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자가요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자는 상을, 재물을 주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보잖아요. 성전의 환상. 그게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했잖아요. 2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못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 대한 환상.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때가 가까우니 말씀을 봉하지 말라. 이게 봉한다는 것은 이제 열지 못하는 것이고, 봉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2장 10절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죽였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마지막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기름 부음 받고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윗이라, 피할 바윗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결과가 뭐예요? 사울은 결국 왕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결국 누구를 미워하다가 길보아 전투 거기서 세 아들과 함께 죽는데 그냥 죽지 않잖아요. 칼에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죠. 이거 아주 뻔한 거잖아요. 불을 보듯이 분명한 거.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저 귀신이 하는 말을 하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욕하는 거. 욕. 저 전도 나가다가 이렇게 가면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길거리에서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욕하는 거 봤어요? 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딱 구별돼요. 얼굴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성령은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멸망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에게도 예수의 향기고 악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의 향기예요. 그래서 도끼로 향나무를 찍어도 도끼에 향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핍박하건 박해하건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마크가 가시밭에 백합하잖아요. 바람이 흔들려서 가시에 찔리면요 향기가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때가 가까워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봉하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유튜브 같은 데는 아, 지금 몇 번째 대접이 쏟아졌다, 뭐 나팔이 불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뭐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뭐 이런 말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후쿠시마 원전 그거 방사능 그거 바닷물에 뿌리잖아요. 그럼 바다의 3분의 1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인 결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 여기서 더럽다는 건 뭐야? 우상을 섬긴다는 거.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부적을 하나씩 더 살 수도 있고 주문을 하나 더 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뭐죠?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데,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상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저러다가는 저렇게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다가는 조금 있으면 굿도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굿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나눠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행한 대로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은 최후의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불경건한 자고 악한 자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짓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게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허락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의 의롭고 착한 행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 때문에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은 좀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존재하셨고, 다윗의 자손은 이제 성육신에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랬죠. 이해를 못해요. 선제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육신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루시퍼 있잖아요. 새벽별이라고 금성을 말하는데, 그 금성이 새벽에 뜨는 별인데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은 그 빛을 잃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17절에 아직 회개와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라고 초청하는 거야. 교회 한번 와보세요. 또 이제 저희는 섬기는 교회가 멀면 새벽기도에 한번 오세요. 그렇게 초대를 하죠. 근데 요새는 잘 안 오는데 그 전에 저희가요 기적의 새벽기도 42일 동안 할 때는 40명 새벽기도를 40명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반이고 다른 교인들이 반이고. 이제 그 기적의 새벽기도 때는 기적에 대한 말씀만 성경에서 찾아서 나누는데,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적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게 그 믿음의 역사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어떤 모델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교회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제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기적이 안 일어난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간증을 못 시켰어요.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 사람이 또 시험 들더라고.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봄 대신방 할 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고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되니까 말은 못 하는데, 목사님이 대신방 할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우리 김옥경 권사님 거기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 됐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니도 됐어. 길 건너 언니. 조카도 됐어. 그러면 기적이라고 해야죠. 3개가 됐어. 그 동네에. 뭐 하나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도 옥경 권사님 거기 혼자 가서 살면 얼마나 좀 외롭겠어요. 힘들고. 근데 바로 길 건너에 언니네 아파트가 당첨돼. 조카도 되고. 여러분,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 번만 와보세요. 이렇게 초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쓴 책이에요.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온누리교회에 끌려간 거야. 하도 오라고 그래서. 또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카피라이터가 뭔지 아시죠? 광고, 국물이 진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따봉 뭐 이런 거. 그게 카피라이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억지로 끌려가서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게 막전엔 찐빵. 따끈따끈하다. 막 눈물이, 자기도 당황스럽지. 교회 가서 앉았는데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나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야. 그거를 간증으로 쓴 책이 막전엔 찐빵이에요. 여러분, 초대는 우리가 해 오라고, 그렇죠? 그러고 은혜 받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저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그 간증들 보세요. 하나님이 강건해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신학교 가라 그랬더니 저 안 가요. 현대자동차 판매왕인데 제가 연봉이 얼만데 신학교 가라. 안 가요. 몇 번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 쫄아가지고 갔잖아요. 쫄아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리고 제가 유튜브 설교 보내드리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게 그러다 그 사람이 한번 보고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초등학교 친구인데 맨날 엄마 따라서 11시 예배 드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예배 오라고 그랬어요. 학생 예배 왔는데 얘가 학생회 회장이 됐어. 그리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야. 학생 예배 오라고 했는데 학생회 회장이 되고 신학대학 가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기회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초대를 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간증책 있잖아요. 간증책도 보내주고 간증 유튜브도 보내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초대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고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구원에 참여하라는 초청.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타라고 초청했죠. 근데 사람들이 산에서 무슨 배에 타냐? 안 탔어요. 한 명도 안 탔죠. 방주의 문이 닫히면요 열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18절 19절에 가감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억지로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완벽한 교리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신학, 교리,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한 거야. 근데 여러분 완벽한 신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더하거나 또 부담스럽다고 빼지 말라.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부담스러워서 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자의 입장에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이 설교 잘 안 하게 돼요. 피하게 돼요. 지금 금요일날 심야 기도니까 이런 말씀도 하지
11시 예배 때 괜히 이 설교 잘못했다가는 항의 전화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해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별짓 다 하면 지옥 갑니다. 근데 별짓을 다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지. 별짓 다 하면 지옥 가요. 근데 이것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특히 저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 말씀을 더한다는 것은 이제 거기다가 혼합시키는 것인데, 이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야? 예수님의 구원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미완성,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더하고 혼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믿어, 사람들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미완성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우려고 왔다. 이걸 또 믿어요, 사람들이. 계시록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더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들은 부담되는 말씀은 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빼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큰교 목사님이 복음과 율법은 같다고 그 말을 설교를 하는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율법은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나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킬 수도 없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24시간 365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주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새신자들에게,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저희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 그 신자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들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 항상 두려움에 떨어. 항상 두려움에 떨어. 화가 나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축복인데 이거를 번영신학, 성공신학, 기복신학,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약속은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그 고난은 너희를 양육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네가 참고 버티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이게 나그네와 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한 이방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잘못해서 성공, 번영, 축복 막 이래가지고 이 땅의 축복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무당신앙,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부자가 소출이 많고 곡간을 크게 만들고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야. 부자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가 잘못했어? 창고에 쌓아두는 거 준비하고 잘하고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부자 앞에 거지는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저축하지도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요,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거고 나사로는 일을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비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죠. 핑계를 대죠.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고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고 소도 시험해야 되고 뭐 이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밭을 샀음에 내가 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할 때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 제가 이제 매일 그 새벽기도 마치고 조기축구 하러 갔는데 신문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일보도 돌리고 여러 가지, 요새는 신문을 여러 가지 돌려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고 나하고 그 신문사 사장만 둘이 이제 처마 밑에서 비 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매일 아침 제가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는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목사님 바빠요, 신문 배달하는데 바빠요 뭐. 근데 이제 그날은 둘이만 있었는데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실은요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믿음 때문에 가는 줄 아세요? 사업성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목사님 사실은요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시간을 내서라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초청을 해야 돼. 그건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 피값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 그랬거든. 바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면요 생각이 없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야. 에? 아침 먹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먹고 와서 자고 뭐 이렇게 바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다. 생각이 없이,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고 관심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고 고민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병원에 입원하면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운학 장로님이 서울대 물리대 나와서 금성출판사 부사장으로 있을 때 40대 초반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진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우리 와이프가 새벽에 가서 교회 가는데 도대체 왜 새벽에 가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운학 장로님이 이제 교회 안 다닐 때 병원에서 와이프가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생각하고 왜 새벽 기도를 갈까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1장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그 말씀을 읽다가 성문을 여는 방법이 이슬비 편지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금성출판사 다녔으니까. 그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를 기도하다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것을 열기 위해서는 이슬비 편지를 보내서 문을 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비 편지가요 남녀노소 직업별로 다양해요. 그 사람에 맞는 편지를 하나 해서 12번을 보내면 그 글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면 그 글을 읽으면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그거 오늘 글 읽어보셨어요? 너무 좋죠?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린 걸 확인해. 그래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신방을 가든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비 전도 편지가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은 전도를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1000번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는 게 전도다 그랬는데, 1000번을 어떻게 기도해? 100번을 어떻게 만나? 요새 바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나만 1000번 기도하는 건가? 1000명이 한 번씩만 기도해도 1000번 기도잖아. 나만 예수 믿으라고 초대하나? 100명이 너도 나도 한 번씩 교회 한 번 오라고 그러면 100번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 해석하는 게. 그렇죠?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 그게 이제 전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의 신앙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대답이죠.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이 이 마라나타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사말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야 강심장이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참 강심장이다. 기도 안 하는 거 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데 강심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심장.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는 아나데마인데 아나데마 다음에 마라나타가 나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그 아나데마냐 마라나타냐. 여러분 마라나타가 아니면 아나데마라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엔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 마라나타 찬송을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여러분 우리가 직접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땅끝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기도가 땅끝까지 가고 우리의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냐.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대로 미스도스 보상, 상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주는 상. 이게 히브리어는 샤칼이라고 그랬는데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반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상을요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보상은 원수를 갚아주고 재물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니면 아나데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계속 구원 초대를 해야 돼요. 예배 초대해야 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우리 이성원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늦게 예수를 믿어서 계속 목사님 유튜브 설교 보내준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생활을 늦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친구 부모님이 자기 친구를, 지금 그 집사님 74세인가 그러거든, 식사 한번 합시다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게 늦게 예수 믿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매일 그 집사님이 제가 보내주는 말씀 문자 보내주고 설교를 보내준대요. 늦게 믿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설교 다 듣고 문자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그래서 저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다 죄를 짓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관심.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지옥 가는 거야. 또 하나는 게을러.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좀 성경을 찾아보고 뭐 그런지 아닌지. 그래서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 있죠. 그가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남편이 교회 가라고 이제 권면을 했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전화 믿지 하면서. 그러다 어쩌다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고, 아침에 도서실에 올라가서 성경에 관한 책, 또 성경 1년에 7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간증을 다녀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이제 자기 남편한테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성경책은 잘 때 배고 자는 거라고. 전도한 사람은 성경책을 배고 자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7독을 하고 간증을 다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무관심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많이 읽읍시다. 계시록을 많이 읽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초대를 해야 돼요. 초대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빚은 기도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전도의 빚은 전도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가 아니면 아나데마, 저주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계시록 많이 읽으시고 또 초대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야 돼. 전화를 하든 메일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동영상을 보내든 간증책을 보내든. 예? 유명한 사람들 간증책 많잖아요. 예? 근데 자기 간증이 제일 좋지만은 자기 간증이 좀 약하다 싶으면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막 보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고 격려입니다. 그날은 상 받는 날입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까워 게으른 종이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